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어려운 중에 있지만 아버지 집에 오셔서 정말 영육 간의 좋은 것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그리고 또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많은 믿는 분들이 참 그 벌어졌던 모든 일들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염려하고 또 기쁨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오늘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동안 하나님을 그만큼 알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했으면은 너희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그런 이 믿음으로 이제는 자라나고 성숙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6절에 너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고요. 그 말씀이 이제 자라나서 이제 여러분들로 인해서 지혜가 생기게 하셔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피차 여러분 서로 위로하시고 서로 소망을 제시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응답을 오늘 얻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항상 마음에 평강이 자리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찬송과 또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우리들의 모습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들은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들과 우리를 향한 목적은 뭐냐면 거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한 과정이고 여러 과정과 훈련, 연단의 코스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나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환경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께 함께하고 있을 때 어떤 일에도 그 평강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진짜 지금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외인과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저도 수요일 날이 1월 20일이었는데 그날이 대통령 취임 날이었고 또 그날 저에게도 일거리가 하나 생겼는데 메릴랜드 어느 지역에서 이 가정교회로 몇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오셔가지고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몇 주 전부터 부탁을 받았는데 날짜를 보니까 꼭 하필이면은 그 시끄러운 날 1월 20일 날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가지 않을 수도 없고 가자니 조금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워싱턴 DC를 통과해서 가야 되니까 다리 건너갔다 못 건너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평소에 믿음 가르치던 목사가 이런 일로 못 가요. 그럴 수가 있어요? 갔다 못 건너오는 한이 있어도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같이 은혜 나누고 돌아왔어요. 다행히도 뭐 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1월 20일 날 깨달은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뭐였냐면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교회는 영육간에 이렇게 말로 다 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피해와 이런 이 데미지를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방향과 어떤 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비전을 보고 돌아오는 시간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많은 분들이 떠나게 되었고 또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계속 1년 동안 그렇게 지속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좀 많이 나태해지게 되었고 또 연약해진 가는 모습들이 교회 어느 교회마다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일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응답을 볼 수 있었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일들을 가로막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공격하는 일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해질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사단은 마치 교회가 연약해지고 성도들이 흩어져 버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치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도 이제 제압했구나 하는 그런 안심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밀하게 옛부터 지금까지 일해 오셨듯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 핍박과 그런 환경의 제약들이 우리를 더 나태하고 세상적으로 편안하게 했던 게 아니라 우리를 더 목마르게 했고 더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샘을 파도록 만드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봤어요. 다른 분들은 뭐 위험하다고 교회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문을 안 열어서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러다가 우리가 영적으로도 죽어버리겠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곳곳에서 이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고 또 예배하기 시작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뭐 어느 곳에든지 불러만 주신다면은 가서 환경과 뭐 여러 가지 조건 제약 없이 그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안에 있는 소망을 증거하고 그렇게 다니고 싶어요. 아직도 살아있는 무리들이 곳곳에 있다. 아직도 주님과 그 사랑에서 약속에서 끊어질까봐 기도하고 또 오히려 이런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다. 오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나누면서 모든 것들이 다 감사로 답을 우리가 맞춰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어요. 낙심과 염려는 하나님이 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감사와 기쁨과 기도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1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해요? 평강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이 깨져서.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서 감사가 없어지고 대신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은 내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면 더 이 평강이라는 말이 팽이가 돌아가는 모습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팽이가 잘 돌고 있을 때는 아주 안전해 보이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깨지기 시작하면, 평강이 깨지기 시작하면은 이 팽이가 돌다가 비틀거리고 주춤거립니다. 그때부터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멈추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태로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요? 평강이 깨질 때. 평강이 깨질 때. 자, 그 평강이 깨지는 이유는 언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감사가 사라지고 염려, 근심, 불평, 원망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은. 자,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우리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해서 비틀거리게 만들고 감사가 사라지게 만들면서 주님께로부터, 소망으로부터, 약속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엉뚱한 것을 집중하게 만든다 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그런 영적 싸움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지켜내실 때 여러분 안에 평강이 항상 자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마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어요? 예? 하나님 내 기도하신 대로 들어주지 않아서 또 불편했던 한 주일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시간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모여서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교회가 생겨나고 하면서 복음을 듣고 교회로 몰려드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교회에서 행하심으로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그들이 많은 덕을 세움으로 세상도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을 보면서 칭찬하고 참 의아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자, 그렇게 교회가 역사가 시작됐는데 그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지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세상으로부터 또 악한 영들로부터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핍박이 시작되게 되고 결국은 사도행전 7장 정도에 가면은 스데반 집사가 결국은 순교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격적인 압박과 핍박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지하교회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세계 열방을 향해서 흩어졌습니다. 불씨를 가지고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그걸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오히려 그런 일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곳에서 가지고 온 불씨를 번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게 임했던 그 핍박과 압제는요, 온 이방 열방을 향한 복음의 확장으로 그렇게 열매 맺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런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사용하리라, 내가 그들을 통해서 나의 일들을 나타내리라 하는 그 일들을 세우시고 그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핍박으로 그렇게 다가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지 못한 그들이었다면은 거기에서 원망하면서 감사함을 잃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불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들은 각자 목적한 곳으로 보내심을 받았고요.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열고 범사를 보시자고요. 여러분, 모든 일들은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전혀 다른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멘.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가 중요하지요.
꼭 보아도 어두운 쪽에서 보려고 하고 부정적인 쪽에서 보려고 하고 꼭 믿음이 떨어지는 쪽에서 보려고 합니다. 똑같은 일을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보기 나름이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초대교회가 핍박받았던 사건도 보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있다면 이 일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눈으로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예비하시고 지금 이런 핍박을 교회들이 받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음의 눈을 열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핍박받고 환경이 우리가 좁은 길로 더 몰려가면 몰려갈수록 그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신묘막측하시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여 가실 것입니다. 언뜻 이번 한 주 동안에 지난 2010년에서 12년 사이의 일들이 기억이 났어요. 지난 2010년에서 12년 사이에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었죠?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당선이 돼가지고 그가 당선이 된 이후로 처음으로 모든 그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하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전 국민 의료보험법을 실시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돼갖고 왜 저런 일을 하나, 제일 먼저 한다는 일이 왜 저걸 하나, 참 저도 의아했고 그랬어요. 당면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다른 일은 다 제껴놓고 그것만 하나 보았는데요. 조금 연구해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되더라고요. 아주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그가 그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물론 악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움을 입은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했던 일이 뭐였냐면은 그 건강보험법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거의 복지로 그동안에 미국 국민들이 고통을 앓고 있던 의료 부분을 해결해 주겠다 하는 그런 이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 그런 일들을 추진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면을 보니까 그 이면에 그 법안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 있었냐면요. 전 국민에게 이 의료보험을 시행하기 위해서 RFID 칩을 주입하겠다 하는 내용이 그 법안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의무 조항이에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미국 국민이라 그러면은 그 칩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칩의 기능들을 보니까 너무 이상한 겁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안에 과연 무슨 일이 있기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안에 악한 계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일은 믿는 자들에게 큰 시험이 되고 우리는 그것이 666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켜보면서 삼가해야 된다라고 그때 메시지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목사가 그런 이야기 한다고 얼마나 많은 이상한 소리를 듣고 핍박을 받던지요. 결국은 많은 이 내외부적인 그런 공격을 받게 됐어요. 결국은 그 목자된 입장에서 장차 제가 선교할 양무리들이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거고 또 그러한 때에 그들이 세상의 압박과 또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를 견디다 못해서 성경에서 그토록 말씀하고 계셨던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는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은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런 함정 속에 빠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부터 묵상하기 시작하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또 위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2010년도 지나는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오바마 대통령을 통해서 전 미국을 또 그리고 전 세계 그런 악한 계계가 시작되는 그런 해가 됐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이 반기독교적이고 악한 그런 그 영적 활동들이 이제 그를 통해서 중단이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보호되는 그런 많은 일들을 회복하게 하고 하셔서 참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약간의 그런 은혜의 때에 다시 믿음과 또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이 땅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요 당시 이 오바마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힐러리 클린턴으로 쭉 이어지면서 거의 이 미국이 복음에서 믿음에서 완전히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압제 속에서 이런 환란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목자 아니에요, 목자. 그리고 이 시대를 그런 영적인 눈을 갖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인도자잖아요. 그런데 전혀 생각도 없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전혀 대비책도 없는 그런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나팔을 불고 또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해야 되겠다. 그것이 어미의 입장이고 그것이 인도자의 입장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 때 짐승의 표라는 것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먼저 말씀 전에 하냐면은 어느 분이 지난주 메시지에 제가 우리가 그 백신을 지금 맞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야 되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거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그 백신이 악한 계기가 담겨져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을 맞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가 맞아야만 하는 그리고 반강제적으로 지금 이제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될 그러한 지경에 이제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 이제 문제가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지금 직장에서 그것을 안 맞으면 더 이상 그 잡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아주 이게 생활에서 정말 너무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설교한 제목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팥죽 한 그릇과 666이라는 그런 설교를 한 기억이 나요. 팥죽 한 그릇과 666.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666 짐승의 표는 마치 구약에서 에서가 그리고 야곱이 경험했던 팥죽 한 그릇과 같은 그런 의미를 마지막 때 갖게 될 것이다. 에서가 곤비케 되어서 결국은 자기의 육신과 삶을 못 이기고 에서는 장자 아닙니까? 야곱은 그 동생이었고요. 에서는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장자권을 자기 동생에 팔고 자기 동생이 제시한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꿔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마치 계시록 시대에 팥죽 한 그릇이 666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보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에서처럼 생활의 염려와 생활의 압박과 살아야 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곤비케 되어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은 에서처럼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고 뭐고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도 나를 이해해 주실 거다. 그리고 그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 믿음을 바꿔버릴 거예요. 그런 무리들이 있을 것이고 그날에 야곱처럼요 다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필요해. 장자권을 붙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계시록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해요. 분명히 마지막 때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666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은요, 원수 마귀가 놓은 덫인데요, 그 덫이 어떤 자들이 걸리냐면요, 예수냐 빵이냐 이것을 놓고 결정하라고 그럴 거예요. 예수냐 생활이냐 영생이냐 아니면 이 땅의 삶이냐 이것을 놓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666이에요. 666. 이게 666이냐 저게 666이냐, 이게 지금부터 수십 년 동안 그런 우리가 이 악유행을 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사실 그것도 아니었고 이것도 아니었고 저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그것들이 그 666을 향해서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전혀 아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학습시키는 겁니다. 젖어들게 만들고 결국 그날에 그것을 주면은 그들이 학습된 대로 그냥 그 666을 받게 될 거예요. 택하게 될 거예요. 거부하지도 않아요. 다 말하자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서 강제로 놓지 않아도요, 가서 줄 서서 나 해달라고 이렇게 받을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는 중요한 것은요, 내가 666을 받지 않아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안 받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안 받고 싶어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백신이 절대 666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백신 또한 여러 가지 그 안에 숨어있는 악한 괴계들이 666을 향해 가는 과정이에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거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엔타이 크리스트다.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향하여 가고 있고 666표가 나오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맹렬히 달려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깨어있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로 우리 안에 채웠을 때 이러한 일들에 대한 평강과 감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날마다 오늘은 이거냐 내일은 저거냐 그걸로 인해서 날마다 염려 근심하면서 두려움에 떠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참 많은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결국은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워했고 그걸로 인해서 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기억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고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얻으려고 제가 하겠어요. 그리고 쉽게 섣불리 말하지 않겠다. 이거 한마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하면 미혹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실족하고 잘못 인도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잠깐 답변을 드려야 되겠기에 그렇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환경을 초월한 이 흔들리지 않는 평강과 약속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백신이다. 그것은 예수로부터밖에 완전한 백신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 이것을 잃어버리면 평강이 깨지고 여러분들은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각종의 원인과 이유들 때문에 휘청거리게 되고 날마다 미혹당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중심을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한 번 미혹되어져 갖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면 큰 낭패를 당하고 엄청난 그런 영육간의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몇 번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점검해봐서 가야 돼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속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에 앞서서 감사로 충만해라.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감사해라, 감사. 여러분, 이런 압박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부흥의 계획을 갖고 계셔요. 부흥. 마지막 때를 전하는 목사가 무슨 부흥이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은요, 맞습니다. 추수의 직전은 부흥의 코드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어떤 부흥인가를 명확히 깨달아야죠. 그 부흥이 어떤 부흥인가. 양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추수가 임박했을 때는요, 익어지는 부흥이에요. 몇 번 강조하지만은 익어지는 부흥입니다. 죽정이가 하나님 말씀으로 또 연단을 받고 내리쬐는 압박과 핍박과 이 떼약볕을 받고 익어지는 부흥이에요. 영적으로 익어지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부흥이에요. 그래서 거두시는 거예요. 거두기에 임박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곡식들을 익게 하실 건데요, 추수에 합당한 그런 영혼들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건데요, 그 일들을 위해서 각종의 우리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익게 하시기 위해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 것들에만 눈이 팔리면 안 돼요. 보는 각도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각도에서 볼 수 있어야죠. 세상과 사람들의 각도에서만 보면은 염려 근심에 답을 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각도에서 보면은 부흥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보는 각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각도에서, 말씀의 각도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원수 마귀가 노리는 그 각도에서 왜 보고 자꾸 염려에 근심에 틀에 덫에 빠집니까? 제가요, 마지막 때 일들을 쭉 전하다 보니까요, 깜빡 놓친 게 있더라고요. 넘어져 보고 알았습니다. 그동안 사역이라고 했던 일들이 내가 마귀의 앞잡이가 돼갖고 마귀의 하는 일들을 선전하고 다녔더라고요. 네. 그게 합당한 하나님의 대안과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을 제시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마귀가 하고 있는 그 계획,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긴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다이렉트리 그 얘기만 전하면은요, 세상이 그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오래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야 되겠다. 말씀과 약속 안에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그러한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겠다. 세상에 뉴스들이 하고 다니는 그런 일들만 막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요, 결코 은혜가 안 되고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일들이 안 된다라는 것을 넘어져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복음이다. 복음이다. 예수다. 그걸로 가득 찬 사람은 절대 어떠한 세상의 모든 바람과 미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 할렐루야. 감사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사. 이 익어져가는 부흥에서 여러분, 남들 다 원망불평하고 염려하고 믿는 자들까지도 그러고 있을 때 우리는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통령이 누가 됐다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울고불고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로 여러분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다윗도요, 시편 57편 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시편의 고백이 다윗이 어디에서 한 고백이었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쫓기고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코네에 몰려가지고 사막의 어느 동굴에 피신해가지고 그곳에서 지금 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다윗이 이 일 이전에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극적인 그런 인생의 대전환과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일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풍랑이 덮치더니 저 사막으로, 광야로 도망가서 살려달라고 생명부지하는 그런 신세에 빠져버렸어요.
천하의 다윗도. 그곳에서 처음에 그의 고백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 속에서 다윗이 이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저도 지난 10년 동안에 그런 동굴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면서요,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감사의 코드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동굴에 이런 피나서 생명부지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지만, 그러할지라도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던 그런 입술이 감사와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었을 때 그는 동굴에서 나오게 되었고 무덤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겪었던 것이에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에. 그것도요, 감사할 만할 때, 찬송할 만할 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한다는 것은 참으로 능력받은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드려야 될 때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다윗이 내가 이제 주를 찬송하리다. 환경만 보고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원망불평하던 지난 시간에서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내 뜻대로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내 뜻대로 아니하셨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더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주님이 지금 오실 때에 찾으실 그런 영혼들인지 모릅니다. 그런 영혼들로 여러분들이 이거지시기 위해서 언제 감사하실 때요? 지금 온 세상이 염려 근심하며 자빠질 때 그때 일어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또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바로 부르실 그런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질병이 여러분 삶의 어떤 모든 여러분들의 소망들이 끊어졌습니까? 자빠졌습니까? 넘어졌습니까?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장 복된 시간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여러분들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시고 그때 주님 손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사자굴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바로 이런 모델들을 여러분께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믿는 자들을 어떻게 옥을 재고 핍박하는 줄 다 압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맞서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인지 그런 모델들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계속 내가 이 믿음으로 예수 부르고 믿음 찾다가는 사자굴에 떨어지게 될 그런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압니다. 알아요. 실수로 사자굴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몰라서 잠들어 있다가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지 않냐. 내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지 않냐. 이것이 걸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나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던 대로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하던 대로 예배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에요. 이것이 666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666이 되려면요, 하나님과 원수 마귀 사이에서, 사단 사이에서의 일이에요. 네가 사단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의 이 선택을 가르는 것이 바로 666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거는 영혼이 잘 알아요. 내가 이것을 선택했다가는 바로 사단에 속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성령이 그와 그 순간까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옳은 선택을 하도록 은혜를 부으실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육이 앞서고 우리의 정욕이 앞서고 생활의 염려가 앞서고 우리가 술 취하고 방탕케 되어졌을 때 영락 없이 성령이 아무리 단식하며 우리에게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인도해도요, 우리는 앞선 우리의 정욕과 육신 때문에 666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666입니다. 그냥 실수로 강제로 확 주사 놓고 해서 너 내 백성이야 끌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666을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신생아한테 새로 태어났는데 666을 주사로 놔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사단과 하나님을 이거를 본인이 선택하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그거는 그 기능이 들어가야 666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단이 그날에 하나님께 가서 그 영혼을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 영혼이 바로 나를 택했습니다.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666은 그런 의미예요. 바로 그런 내용들이 우리 욥기서에 봐도 있지 않습니까? 욥기서에도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시험에 빠뜨리고 좋은 것 주고 미혹시켜가지고 자기 백성 만들어서 하나님에 가서 참소하고 같이 지옥불에 떨어뜨리려고, 그런 일들이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싸움이 마지막에 벌어질 일들이 666의 싸움이에요. 다니엘과 같은 마음이 그래서 마지막 때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고 난 다음에 선택하는 거예요. 예? 선택하는. 그랬을 때 다니엘은 그가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일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이런 환경에 빠뜨린 하나님을 감사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우리 감사해야 되겠죠. 지금 이런 환경을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과정 중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시려고 이 길로 인도하셨군요. 하나님, 아무리 대면 예배 못하게 교회 못 가게 세상이 핍박하고 불이익을 주고 가로막아도 내가 어찌 이 일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길과 방법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메릴랜드 갔다 오면서 기뻤어요. 아직도 이런 무리들이 있구나. 아직도 이런 무리. 교회에 못 가게 한다고 여기서라도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본인들끼리는 잘 안 되니까 목사님 불러가지고 예배하고 싶어가지고 은혜 받고 싶고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그런 영혼들이 아직도 곳곳에 있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곳곳에 이런 영혼들을 깨우고 세우시기는 그런 시기를 지금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부흥에 참여해야 돼요? 실망하고 실족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부흥에 참여할 겁니까? 아니면은 이런 와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런 부흥에 참여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멘.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을 이런 이 맷돌과 같은 환경을 통해서 갈아가지고 새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새 피조물로.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거기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예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든 찌들려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무덤 속에 확 집어넣어가지고 썩게 하시는 거예요. 썩게. 무덤과 같은 환경 속에 확 넣어가지고 썩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생각도 육적이고 육적인 내 살도 다 썩을 때까지 무덤 속에 넣어버리고 동굴 속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동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윗은 육적인 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강야와 동굴 속을 무덤 속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내 모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이 다 썩어질 때까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그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이것이 사라지고 찬송으로 바뀔 때 내 육이 썩어지고 이제 마른 뼈만 남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에 새로운 살을 붙여주시고 심줄도 넣어주시고 가죽으로 새롭게 입혀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주셔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무덤 속에 들어가고 동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원망불평하면서 앙알앙알하면서 꺼내달라고, 왜 나를 이런 데 쳐넣었냐고, 이런 환경 속에 왜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여기 있게 하냐고 울고불고 신세한탄하면서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빨리 썩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빨리 썩는 게. 육적이고 정욕적이던 내 살이 생각하는 거, 뿌리와 기본 자체가 맞나? 에고 세상에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거기서 썩도록 놔두는 거,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나 언제까지 이 지하방에 가둬놓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려요. 그냥 그게 열리는 키예요. 감사가 무덤이 열리는 키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열리는 키고, 막혀있는 문제가 열리는 키고, 감사가 그 키란 말이에요. 감사가. 거기에서 감사하셔요. 거기에서. 그래서 늘 강조합니다. 원망불평하고 신세한탄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저주고,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망했던 이유예요. 그게 각종의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쏟아부을 준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각종의 좋은 것이 내게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런 원흉이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시간 감사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께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내게는 아직요, 배가 12척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12척이나 남았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이런 고백하잖아요. 유명한 그 이순신 장군님도 전쟁에서 그 엄청난 300척이라는 데는 배를 만났는데, 내가 싸우려고 봤더니 나는 다 잃어버리고 배가 12척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못 싸워요. 당장 이렇게 답 나오잖아요. 그러나 나에게는 아직 12척이라는 배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답안지를 쓰기를 원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배가 12척이 아니라 한 척만 있어도 주님이 이 배에 동승하신다면 나는 저 악한 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자신감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두렵고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없기 때문에 문제고 염려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너희가 경계하고 조심할 것은 술 취하지 말고 방탕케 되어지지 말고 생활의 염려에 빠져가지고 너희가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근신하라고요.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고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말고, 제발 염려하고 근심 걱정 좀 하지 마요. 염려하고 근심 걱정 좀 하지 마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할렐루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마지막에 유언처럼 당부하신 거예요. 절대 너희가 그때 생활의 염려에 빠져들지 말라. 생활의 염려는 뭐에서부터 온다 그랬습니까? 그렇게 3년 동안 떠들어댔는데 답안지가 안 나와. 아이 정말로. 제가요 메릴랜드 가서 딱 1시간, 아침에 11시에 갔는데 집에 거기서 5시에 출발했어요. 그냥 점심 먹고 올라고 그랬는데 턱 쳐들고 앉아갖고 무슨 말씀하시나 이렇게 스펀지처럼 앉아갖고 빨아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올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너무너무 좋대요. 너무 쉽대요. 그런데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거든. 이런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는데 이게 쉬운 말씀입니까? 쉬운 말씀이 아니거든요. 왜 그래야 되는지 너무 잘 알아듣겠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할렐루야. 3년 들어도 이게 여러분 항상 그런 이 목마름과
내 안에 그런 사모함을 잃지 마셔요. 생활의 염려에서는 뭐에서부터 오냐면요, 돈 걱정에서부터 와요. 마귀의 물질의 임금인 마귀가 돈으로 갖고 놀아요. 돈으로. 돈 있으면 행복하고 돈 없으면 그냥 살기 싫은 거예요. 안 그래요? 생활의 염려는 돈 걱정입니다. 자식 걱정, 뭔 걱정, 뭐 여러 종류 많지만 대부분이 이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자유하셔요. 공중에 나는 새 하나, 들판에 들풀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도 않고 마르지 않는다고 그러셨는데,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믿느냐 이 지식으로만 아느냐의 차이예요 이게. 아멘. 그런 사람은 열매를 보면 알아.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그거. 믿는 사람은요,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열매요. 그게 열매. 내가 너희를 열매로 알지니. 에? 주님이 여러분요, 열매 보면 다 안 되니까요. 그러므로 원망 불평 염려 근심하는 사람은 진짜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매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한다고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혀 필요도 없는 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감사하시되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셔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 안에 아직 무엇이 남아있는가를 아까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믿음의 눈을 열고 보셔요. 그러면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들을 보셔요. 눈높이를 낮춰요. 마음을 더 낮춰요. 그러면은 명철에 이를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했어요. 마음이 높기 때문에, 눈이 높기 때문에 원망불평 나오고 신세한탄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물물에서 먼저 물이 터져 나오기 전에 그 작두에다가 한 바가지 물을 붓는 게 있어요. 이 물을 마중물이라 그래요. 마중물. 이 한 바가지 물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밑에서 샘물이 펄펄 쏟아져 나오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을 붓지 않고 아무리 펌프질을 해봐야 샘에서 물 안 나옵니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마중물의 의미는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을 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한 발짝도 그 믿음의 방향으로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이 닥칠 때, 그럴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한 발짝 그 방향을 향해서 순종하며 딛는 그 발걸음이 바로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놀라운 이 응답에, 이 감사에 합당한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샘물이 터져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감사를 심는 자는 결국은 그 엄청난 감사에 그 더하여지는 그런 기쁨이 있을 것이고, 원망 불평을 심는 자들은 더 쓰라리고 아픈 눈물과 그런 후회와 그런 한탄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심는 대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심는 대로. 무엇을 심든지 앞으로 여러분 올 2021년 생활하실 때 좋은 것을 심되 될 수 있는 대로 감사를 심으시고 기쁨을 심으시고 기도를 심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것들을 심어서 악한 열매를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2021년이 아니라 올 한 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영육간에 저 밑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여호와 이레의 물고가 터여지는 그런 놀라가, 오늘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부어 넣는 그런 믿음의 투자가, 감사의 그런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어질 때 그 샘물은 마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항상 은혜의 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신묘 막측하시고 기이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를 떠나서 세상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세상 마귀가, 원수 마귀 사단이가
아무리 세상을 압제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의 기이하시고 신묘막측하신 은혜가 그 백성들에게 끊이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자들에게 감사해 열매가 마르지 않도록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올 한 해 놀라운 부흥의 때를 여러분들은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편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감사 안에 이 많은 좋은 것들이 담겨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사오니 돌아가서 날마다 감사하며 평강을 지켜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